할렐루야. 2월 1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중에서 12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세 번째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다음 구절 때문에 이혼을 금하는 말씀이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러나 이 예언 전체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이 말씀은 성결에 관한 말씀, 성결한 삶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성결, 입술의 성결에 대한 말씀으로 언약을 지키는 삶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약속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는 거짓된 삶은 하나님께서 심히 미워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결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성실함이 바로 성결함인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고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전 영역에서 약속을 언제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약속,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결이라는 거예요. 참 성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성실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주고받은 언약, 약속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 언약에는요, 당사자가 말이나 어떤 계약을 통해서 맺은 언약도 있지만 묵시적으로 또 자동적으로 맺어진 언약도 포함됩니다. 이 언약도 끝까지 지켜야 성결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예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형제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맺어진, 자연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맺어진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형제들 관계 속에서 언약은요, 어떤 문서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맺어진 것이 아니죠. 자동적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결한 성도라면 형제들에게 성실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에게 성실해야 합니다. 그들을 배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가 서로를 향해 거짓을 행한다면, 즉 배신한다면, 성실하지 못하게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은요, 하나님의 미움이 되는 거짓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맺은 언약을 깨는 행위, 곧 성결하지 않은 행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배신, 곧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당연한 말씀이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하나님의 판단은 정말로 정확하신 겁니다. 인간들과의 관계를 쉽게 허무는 자, 화목의 덕을 모르는 자가 어찌 한 분 하나님, 화목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분을 진심으로 올바르게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자나 하나님과의 언약은 물론 사람과의 언약을 깨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지요.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언약을 깨는 이 습성, 이 거짓된 행동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는 가증된 행위를 넘어서 자신의 아내를 버리는 행위로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하십니다. 13절 14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나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시면서 나눌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가장 완전한 언약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깨져서는 안 된다. 못 박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어긴 거예요. 아내와 맺은 언약을 깨므로 그들의 제사와 제물, 즉 예배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사의 모든 거짓들 중에서 가정을 깨는 것을 가장 악하게 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악으로 피해를 입은 연약한 여성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라기서의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은요, 제사장의 타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그것은 가장 치명적인 악이 된다는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바로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 자기 혼자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지한 백성들까지도 지옥불로 끌고 가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의 타락은 정말로 하나님이 심각한 죄악으로 보시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지 않게 하시려고 다음과 같은 구절을요, 판에 적어서 제사장의 옷에 달도록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9장 30절 31절,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가장 큰 덕목이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 이행한 후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정결, 예식, 의복 등 모든
하나님과 이미 맺은 약속을 다 지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와 함께 그 백성을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성결을 깼습니다. 그들의 성결이 깨지고 말았어요. 그러니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 성결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세 번째 예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성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백성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도 깨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가정까지 깨지는 비참한 현실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결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이 성결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맺은 언약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지, 공식적으로 맺은 언약은 물론이거니와 비공식적으로 맺은 언약들에 대해서도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 정직한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하고요. 배우자, 형제자매, 그리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무엇보다 주 안에서 하나된 성도들, 형제들, 그들과의 언약 관계에 얼마나 충실한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맞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요.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즉 언약적 삶에 충실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의 삶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웃과 가족, 특히 주 안에서 맺은 영원한 가족들에게 더 성결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맺은 언약들을 늘 기억하고 그 언약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언약적 삶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약속하고 저녁에 깨버리는 이 미련한 인생, 아니 약속하자마자 돌아서서 있는 이 신실하지 못한 저희들을 그 영원한 언약 세계로 불러주셔서 언약적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그 삶을 살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들을 도우셔서 끝날까지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다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